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 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요, 잠실을 갔었습니다. 잠실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일을 보고 버스를 타고 다시 집에 오려고 하는데 그 롯데몰 앞에 그 차를 기다리는데 줄이 굉장히 긴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하고 봤더니 버스 줄이 아니라 정류장 앞에 한 상점 앞에 줄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거기에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걸렸더라고요. 그 로또에 많이 당첨된 상점이었어요. 쬐끄만 길가에 있는 상점인데 거기에서 1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20명 넘게가 이렇게 줄을 서서 로또 복권을 사려고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생 역전을 원하여서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 몇 프로의 기대만 있어도 이 로또 복권을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0.1%의 기대와 믿음만 있어도 로또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될 수도 있겠다. 그 확률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인생 역전을 꿈꾸며 로또를 그렇게 0.1%에 기대어서 사는데요. 1등을 한 모든 사람들이 바람대로 그렇게 로또를 샀을 때의 그 기대로 인생 역전에 성공하여 그렇게 살아갈까요? 로또에 그렇게 당첨된 사람들, 1등에 당첨된 사람이 60%가 넘는 수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로또를 사고 나서 1등에 당첨되지만 또다시 그들이 당첨이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 알아보니까 80% 이상이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그리고 20%는, 나머지 20%는 잘 살아갔을까요? 20%도 되게 아이러니하게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인생 역전을 이룬 한 여인이 나옵니다. 로또 복권이 되었을까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의 인생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1절에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가 마음이 괴로워 매일 실로에 가서 기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슬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그러나 오늘 2장에서 그 1절의 시작이 마음이 즐거워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자신이 기쁜 여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슬픈 여자에서 기쁜 여자로 그렇게 인생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인생 역전, 역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인생 역전에 살려면 첫 번째로 내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에 제일 많이 표현된 표현이 나입니다. 내 뿌리, 내 마음이, 내 입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나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표현된 게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 기도하며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의 표현이 4번이 나오고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표현이 1절에만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수련회에 또 예배 때 만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공고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어쩌면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 힘이 듭니다. 그 고난이 만약에 해석이 되어진다면 그 고난의 시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수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그 고난의 시간의 끝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고 그 고난이 해석이 되면 그 시간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려면 우리의 삶 전부를 해석되어지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주어진 결과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나의 오늘 찬양을 보면 아이가 있으나 없으나 이 삶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은 없어요. 아이가 있으나 없으나 내 삶은 괜찮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의 원천이 기도의 결과 사무엘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역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내 하나님을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만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위기가 그저 위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요.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본다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아이를 한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가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 심리가 인기가 많을까요? 내면에 있는 나, 내 행복, 내 성취감, 욕망, 내 안에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과 다르게 그 성취감이나 행복감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떠한 독립적인 공간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타인이 가진 어떤 것을 원하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모방 욕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뭐를 원해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혼자 놀고 있어요. 굉장히 기쁘게 즐겁게 혼자 놀았어요. 그런데 자신이랑 비슷한 아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놀고 있지 않던 장난감을 혹여나 그 아이가 와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갑자기 울면서 그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고 그 장난감이 뺏어지지 않으면 울고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내가 원래 소망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어떤 것을 나도 가질 때, 혹은 남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독립적인 어떠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 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대상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높게 잡아서 계속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더 굳어지게 되면 그거 자체는 갖냐, 갖지 않냐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졌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어진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두가 신는 운동화를 나도 신어야 행복하고 모두가 입는 점퍼를 나도 입어야, 그 유행하는 그 점퍼를 입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입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SNS에서 남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SNS에서 누가 맛있는 거 먹고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데를 가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다가도 남이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보며 상대적으로 불행함을 느끼고, 남이 불행한 것을 보면 어때요? 안도감을 느끼며 나는 그래도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나도 처음은 이런 이유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여 처음부터 이 한나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가 살던 이때는 아이를 낳지 못함이 저주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던 문화였어요. 그리고 거기다 더하여서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아이가 없다고 업신여김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한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3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가만히 이 말씀을 보세요. 한나의 기쁨은 물론 분인나의 업신여김을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납작하게 만드는 통쾌함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역전을 이루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이 행복의 조건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아마 며칠 후면 다시 시들해질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 행복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이 7을 낳고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이 혼자 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핍과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구신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없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위를 보며 내게 없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더욱 깊게 만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을, 그 없음으로 행복을 잃어버린 어쩜 꽤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표현할 때 슬픈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남편의 사랑도 기쁨으로 얻지 못하였고 분인나의 업신 여김이 그녀의 감정을 휘몰아치게 계속해서 슬픔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오늘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는 그녀의 불행, 결핍, 업신여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자녀 없음이, 그녀의 고난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로 들어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낸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분인나도 문제가 있었고 엘가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한나였다는 거예요. 오직 한나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굴까요? 기도했던 한나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는 절망스럽고 헤어나올 수 없는 불편함을 주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불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영적 유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살리기도 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으로 해석돼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힘들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내 삶에 없는 것만 우리는 자꾸 묵상을 해요. 나는 왜 취업이 되지 않을까? 왜 내 직장은 이 모양일까? 왜 내 성격은 바뀌지 않을까? 왜 나는 남자친구가 없을까? 여자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결혼을 하지 못할까? 왜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언제쯤 이것이 바뀔까를 계속 묵상을 해요.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는 그 물음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문제, 결핍 속에 없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것만 좀 응답되면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결핍이 채워진다고 다른 결핍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인생의 결핍을 기도해야 되는 것, 그거 맞습니다. 응답해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내 마음의 결핍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재해석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기도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지만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선교사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좋았지만 사역을 하기엔 사랑이 너무 부족한 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학교를 가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10년이 그 넘는 시간에도 그렇게 내가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원서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서 원서를 접수하게 됐어요. 시험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시험 금방 합격할 수 있겠지. 플러스 하나님의 뜻이면 합격하겠지. 떨어지면 안 가면 되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배짱인지 그러한 교만함으로 계속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1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보자 하니 1주밖에 남지 않았으니 시험이라는 게 참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1주밖에 남지 않으니 붙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여수에서 선교훈련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보러 서울까지 왔어야 됐어요. 서울로 오는 차 안에서 누군가 제게 카톡을 주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신대원 거의 그냥 들어가는데 이번에 경쟁률이 4대1, 3대1이라더라. 공부 안 하면 떨어진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 책을 보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뒤에 가서 거의 누워서 기출문제집을 5시간 내내 풀었어요. 멀미도 나오지 않고 그 5시간이 눈 깜짝할 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죠.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놀라운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 5시간 공부하였던 기출문제에서 시험이 전부 나온 겁니다. 너무 은혜스럽죠? 그래서 합격! 역시 나는 이렇게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또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합격하겠지 이렇게 또 교만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짜잔! 면접도 잘 봤습니다. 시험이 합격 결과가 나왔어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였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자, 느헤미야 여러분, 은혜 받고 오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분분한데요. 제가 딱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시험도 잘 봤다고 했죠. 기출문제집에 다 나왔고 면접도 잘 봤습니다. 심리검사도 잘 했어요. 그런데 딱 오픈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은혜라고는 전혀 없고 하나님을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해라. 그래서 제가 어떤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What a peaceful God have I 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 내 등불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이 찬양이었어요. 전혀 제 상황과 맞지 않죠. 신실하신 하나님. 뭐가 신실해? 이러면서 그래도 찬양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순종함으로 계속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는데 왜 시험에 떨어졌을까 하는 마음의 요동함이 계속 있었으나 찬양했습니다. 주위에서 시험 어떻게 됐어? 하는데도 그냥 찬양을 했어요. 찬양할 때 겸손한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그렇게 시험을 준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며 이런 나를 사역자로 부르심이 참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교만했던 그때를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떨어지나 붙으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겸손하게 제수하여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 다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3일 정도 되었을 때 너 합격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수해서 가면 되나 보다. 내 마음을 그래도 주님이 받으셨나 보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 진짜 합격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진짜 감사의 고백, 시험이 떨어졌던 붙었던 그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언제나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지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낮추실 대로 낮추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찬숙 씨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격하였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저는 컴퓨터상에서 떨어진 걸로 알고 확인을 했습니다. 웹상에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동명이인이 있어서 전산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참 3일이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정말 저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껏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역전되는 마음의 역전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은혜의 삶을 산 내 삶을 또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한나의 찬양도 지난 날을 돌아보며 그 여인의 삶을, 본인의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 미리암의 노래이고 미래에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읽다 일컬으리로다. 한나와 미리암,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슷해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 기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 구주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그리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미리암의 인생 또한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마리아, 처녀가 그 당시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주저앉아 그 일들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재해석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으로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미리암의 삶도 애굽에서의 그 힘든 시간,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하는 그 결핍과 아픔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그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마음껏 찬양합니다. 내 삶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재해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엘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고 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묵상하다가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와 같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동일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자랑도 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봐라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아들이 없는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한나가 아들을 엘리 옆에 두고 오는 것처럼
수련회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예배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함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들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살아봐야지. 느헤미야 여러분,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 엘리 옆에 내 삶이 문제 옆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한나가 엄마이고 사람인데 엘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엘리가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는 한나에게 독주를 그만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성경에서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한나는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고 앉고.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그 성소에서 앉아 있을 수 없는 자예요. 일어나 기도해야 될 자인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둔하였다는 겁니다. 한나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엘리는 나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2살, 3살이 됐는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에게, 안을 수도 없는 그 할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기고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나가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 성소에 그 갓난아이, 자기의 전부인 사무엘을 놓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들을 달라고 올라갔던 그 실로의 그 길, 성소를 그 젖된 아이를 안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아이를 놓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엘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로 나아가지만 계속해서 동일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가 엘리 옆일 수도 있고 가정이, 내 삶이 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직장이 엘리 옆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원하지 않은 그곳이, 안정적이지 않는 그곳이, 그 모든 자리가 엘리 옆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엘리 때문이 아니라, 엘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한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무엘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 처한 상황, 우리의 어떠한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언제나 안전하신 그 안전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작사자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는 생후 6개월이 됐을 때 열병이 났어요. 그런데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눈에 찜질을 잘못하면서 두 눈 모두가 실명이 돼서 평생 장님으로 살아갑니다. 엎침대 겹친격으로 그녀가 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도 사고로 돌아가세요.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눈이 먼 그 여사는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5살에 맹인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한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살까지 그렇게 불평하고 억울했던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살아가는 동안 15 이후로 한 번도 그 오진을 하였던, 치료하였던 의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시력을 이룬 후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재해석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시력을 이룬 후 기억력의 천재성을 보인 크로스비 여사는 성경 전체를 암송하였어요. 그녀는 세월이 흐른 후 자신의 눈의 연약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 나에게만 있는 그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의 눈이 있었음을 간증하며 우리가 아는 여러 찬송가를 더불어 1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물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한나가 만난 하나님, 크로스비 여사가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패한 모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요셉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아이가 없어 울고 있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무엘을 준비시킨 하나님, 십자가로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실패이고 죽은 것 같은 그때에 일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역전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역전의 삶을 살기를 고백하며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원하고 그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내 삶이 재해석되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엘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누군지 분명히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하는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바뀌는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걸리지 않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의 간구하는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되십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산성 역사하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주관하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는 그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안에 깊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더 있게 하소서. 신뢰하며 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계속되는 역사 하나님 일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화가 될지어다. 오랫동안 우리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높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일하시네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이 엘리 옆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심을 믿고 나의 삶이 엘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안전함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신뢰함으로 결단함으로 내 인생을 주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뒤로 물러날 자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자임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삶 모두를 드리는 결단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엘리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한 주를 신뢰하며 우리 안에 행복되게 하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한 자에게 일하심을 주님을 믿고 주를 더욱 신뢰함으로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모하는 주께 드리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부족한 것뿐이고 없는 것뿐이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상황과 문제에 눈을 돌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함으로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밝혀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엘리 옆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상황과 문제를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내 삶 전부를 주께 드리는 그 안전한 길을 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동계 수련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을 여호수아 동계 수련의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북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나의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마음을 드리고 재정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함께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한나의 기도로 한나의 찬양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과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